11월 25일 하루를 새롭게 하는 말씀 하세요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8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언행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좀 신앙생활하면 편할 텐데 왜 누군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갈등을 겪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18장의 말씀은 이런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구원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신비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건강한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교제를 위한 관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관계할 때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언행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언행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를 열고 경청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대답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과 대화하는데 자기는 다 안다는 듯이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무례한 것이죠. 예전에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런저런 고민을 말하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지혜로워서 이미 해결책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공감해달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부부관계가 좀 원만해지려면 6학년 정도는 돼야 서로 이해하고 산다고. 여러분, 6학년까지 갈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인데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라는 것이죠. 말을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에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마음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몸도 영향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굳은 사람이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들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귀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들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명철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지식을 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던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회장은 자기가 하늘에서 축복받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난과 못배움과 허약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언제나 상대방에게 자기는 배운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하게 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 말 그대로 주님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제비를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비는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의 옷에는 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에 흰 돌과 검은 돌이 들어있었습니다. 만약 서로 모여서 의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게 되게 되면 이 제사장의 주머니에 있는 이 우림과 둠빈, 흰 돌과 검은 돌을 통해서 흰 돌이 나오게 되면 yes, 검은 돌이 나오게 되면 no,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도 어떨 때는 의견이 대립하게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투표라든가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이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들어줌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너무 자기를 무시하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또 부자들도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게 되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도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서로 이러한 부분도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목장 식구들도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양문교회는요, 이런 목장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목장이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목장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서로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